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60장, 260장,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더욱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위하시며 지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그 모든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가정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기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예수님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말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레비리하레비리하라 예수 하라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라 아버지 예수 하라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레비리하라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만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는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모습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이 베데스다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함의 집이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요즘은 안타깝게도요, 자비하심 그러면 잘 못 알아듣고요, 무자비하게 그러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무자비의 반대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곳에서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 물이 움직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간 병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상주에 있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기다립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되어지면 병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 그렇죠. 좀 죄송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밀치고 들어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을 미치고 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함의 집입니다. 긍휼하심이 아니라 정말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생존 경쟁의 전시장 같은,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로 불린다는 것은 참 이름과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데스다의 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 고통에 힘들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뿐인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그 배려와 사랑, 그 위로함을 받게 되는,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자비를, 사랑을, 위로함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왜 찾아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몇 명 안 되는, 몇 종류 안 되는 환자를 이야기하니까 이 질병만 있었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장소를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날은 1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아프고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둔 사람들은 찾아가는 곳이 잘 아닙니다. 양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제물로 드릴 양들을 들여오고 또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별로 사람들이 명절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가신 이유는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아픔, 상처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겠지만 병자들과 환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가뜩이나 명절 때였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환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마 환자들만, 보호자가 함께 하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보호자가 있을 뿐, 이 명절 때는 보호자도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하고 참 비슷하지 않은가?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을 때는 내가 아직 건강하고 뭔가 쓸만할 때입니다. 힘 떨어지고 별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대감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도 대감이 가면 아무도 안 온다고. 어쩌면 이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힘있고 건강한 자들만을 바라봅니다. 뭔가 능력을 가진 자들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프고 병든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흑암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에 아직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환자이고 아프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다른 분들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니까 더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더 막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 영혼이 좀 뭔가 병든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오는 게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상처 입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말이 좋게 나오겠죠? 얼굴 표정들이 좋겠죠?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는 그 모습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어질 때 주님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아가서 그 긍휼하심을,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자유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자유롭게 함을, 기쁨을 누리게 함을, 이 땅에서 좌절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벗어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것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연약한 자에 대해 불공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자 베데스다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다 있었고 또 병의 위중함도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베데스다에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그들의 병의 중함과 연약함 또 사연이나 찾아온 시기 순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허다했냐면요. 그냥 조금만 놔두면 나을 병인데 야, 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데 구경하러 갔다 어떻게 해? 지가 홀라당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서 몇십 년, 38년 동안이나 병자 돼서 거기서 그렇게 낫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고치는 걸 보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정말 긍휼함도 없으며 얼마나 무자비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나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 요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칸트의 신관이 온전히 맞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잘못되어진 무질서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은 어쩌면 참 옳은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가 아니라 무질서함으로 배려하지 않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할 때가 많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무자비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이기에 어쩌면 좀 세상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갖기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노력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갖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또 부요함을 갖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어내야만 간신히 가능할지 못할지 모를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1년에 꼭 한 두세 번씩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송명희, 이제 저희는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라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 온전히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다니세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막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이런 말이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듣습니다.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평하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보면서 처음에 느낀 뭐였냐면요, 저분은 어떻게 저 상태에서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남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고 저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 그 간증을 들으면요, 어려서부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이 어머니가 일하러 가실 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처음에 다니셨대요. 두 가지였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당할까 봐, 또 누가 보고 욕하거나 그 월세집에서 쫓겨날까 봐. 저는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월세집에서 나가라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저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발악을 해봤는데 그분이 나중에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죽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칼을 하나 제대로 들 수도 없고 약 하나 사러 갈 수도 없는 내가 숨을 안 쉬고 죽으려고 해봤더니 숨을 쉬게 되더래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 더 값진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참 강포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를 굳게 행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득이하는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땅이 아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할 때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환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안식일에 걸어가느냐고 그를 책망합니다. 세상은 아픈 자를 위로하고 그 자가 치료받음을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왜 고쳤냐고 따지고 묻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끼겠습니까?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일이 찾아올 가능성도 그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모색하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19세기의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곳,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기마다 유토피아를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들이 이데올로기로 정립됐습니다. 자기마다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만들어낸 건 세계 전쟁의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더 이상 불행과 비극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즘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무력으로 해봤던 그 모든 시도들이 서로 무력과 무력만이 충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 뜻도 담겨져 있고 이유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무기력한가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투쟁과 폭력, 자살 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무능력함을, 무력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와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을 입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역사함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터가 하루살이와 같고 아침과 저녁에 사라지는 그 모든 허무함과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나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와 긍휼하심을 원했지만 막막한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변할 수 없는, 아니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아무런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고 무능력과 무의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위로와 사랑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함을 나누는 그 자비와 긍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동산이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는 위로와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동산이 되어져서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전에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아버지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함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선하나님 선하네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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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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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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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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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네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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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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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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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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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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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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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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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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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만 우리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는 역사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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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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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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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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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예수 사랑하레브리 시아레브리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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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레브리 아레브리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계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진정한 소망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되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무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참된 베데스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역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든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드리며 그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가정을 안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가든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진정한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